7월 21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입니다. 1286페이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조차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틈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바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습니다. 묵시다라고 하는 것, 본다 이런 뜻입니다. 환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우리가 룻기 묵상하면서 오베드라는 이름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오바댜는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예배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를 향하여 특별히 그의 부모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이 환상은 에돔이라는 족속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족속을 향해 오바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리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연합해서 에돔을 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에돔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제 멸시를 받고 작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에돔이라는 작은 족속을 치시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패역한 모습들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가장 큰 에돔의 죄악은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고 떠난 모습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자신들이 나름대로 요새를 짓고 안전한 것을 거처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 에돔 족속은 세일산지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산을 오르락 내리면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위 꼭대기에 요새를 짓고 살았습니다. 천의 요새가 되겠죠. 이 바위산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쉽게 침략할 수가 없는 그곳에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만했냐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와 같다. 별처럼 높은 곳에 살고 있다. 누가 우리를 침범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이기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쯤이면 안전할 거야 나름대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요새를 만들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교만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에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많은 것들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에서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며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보물을 감춰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에서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팥죽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팔아넘기며 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에서의 후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물질 가득 감춰놓고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에서하고 똑같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의지했던 것,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7절 말씀입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것을 먹는 자들, 이것은 다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에돔 족속이 주변 국가들과 맺었던 그런 관계들입니다. 좋을 때는, 풍족할 때는 자신과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하고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지요. 하지만 틀어지면은 어느 한순간에 배반하게 되고요. 자기들 이익을 찾느라고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 바로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재산이야 이러면서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이 배신당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판다는 거죠. 궁지에 몰린 에돔 족속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일속 챙기려고 함정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라고 경고하셨던 그 모습,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세상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렇게 헛된 거 의지하며 산다. 그것이 망할 길이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세일산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들, 그들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드만 이렇게 번역했지만 대만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대만이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인데 에돔을 그렇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우리가 대만 사람 하면 욥기에서 그 이름을 읽을 수가 있죠.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에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들 관계 가운데 속으로는 꿍꿍이 속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모든 것들 다 멸절하겠다. 다 죽임을 당하여 없애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살 길인데 헛된 세상적 지혜,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이 살 길이다, 잘 사는 길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다 헛되다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에돔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돔과 야곱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결국은 장자권 때문에 둘이서 다투고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다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두 민족은 쉽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함께 장례도 치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족속은 이내 원수처럼 지냅니다. 서로의 관계를 잃어버린 뒤에 출애굽한 야곱의 족속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가? 에돔이 철저하게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온 역사는요, 계속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10절부터 후반부에 이 에돔이 저지르는 죄악은요,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을 때예요. 아마도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서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형제, 가까운 그런 족속인데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유다를 공격해오는 이방 족속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침략당한 그곳에 또 약탈하러 들어가서 빼앗고 사람 잡아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세요. 야곱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악한데 어떻게 형제지간인 그런 야곱 족속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신 것이고 주변 국가를 일으키셔서 철저하게 에돔이 저지른 그 일대로 에돔이 당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17절부터 후반부에는 다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되어 자신의 기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같이 되어서 지푸라기처럼 초라해진 에돔 족속을 다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세요. 이러한 회복의 일들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이런 보응의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바댜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맨 마지막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수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주변에 아기들을 살해한 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에돔, 특별히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단의 괴수로,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제껏 원수처럼 서로 지내던 이스라엘과 에돔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메의 후손인 헤롯 안디바가 대제사장 산헤드린과 한편이 되어서 이방 족속인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는 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에돔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유다마저도 그렇게 거꾸로 에돔에게 넘어가 한패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이 허락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조차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세요. 이제껏 그들이 보여준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불순종한 에돔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돔이든 야곱이든 이스라엘과 이 모든 족속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단 한 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종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바로 오바댜의 사명인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바댜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불순종하며 세상으로 가고 있는 에돔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세상 모습 보면서는 실망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 분노하기도 하고 아유 저런 사람들 정말 소망 없어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바댜와 같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사단을 이기는 길, 짐승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세상 것들을 이렇게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뒤섞이며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바댜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주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이 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 되길 원하시고,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 되길 원하시고, 온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 깨달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대로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혹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생명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전부를 가진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순종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 오늘 저희들 오바댜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생명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며 살아내는 주님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